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의외로 명료합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있는 육의 몸이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떠한 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부활을 죽어야만 소망할 수 있는 삶의 변화, 몸의 변화로 본 것입니다. 이 죽음을 수명이 다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죽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죽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래야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주장은 로마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죄가 죽음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죽음을 미리 죽어버리면 더는 죄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활의 보다 분명한 주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종교적인 의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큰맘 먹고 세례 받으러 나왔다가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만 셈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영악스럽게도 장차 올 징벌을 피할 목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했던 겁니다. 조금도 달라진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뉘우침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죄에 대하여 스스로 죽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세례를 받기는 한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세례를 받기 전이나 후나 우리는 스스로를 죽이는 결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는 했습니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버릇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래서 생명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허구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회의 개혁과 부흥, 신앙의 갱신은 잠꼬대에 불과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몸부림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깨달음에 대한 결단과 응답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날마다 죽는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투쟁과도 같은 믿음의 길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없는 자괴감으로 부끄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포기하거나 뒤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세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례를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합하여, 연합하여 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합하여 또는 연합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례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흉내를 내고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닌 완전한 존재의 변화와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씨앗이 심겨져 죽고 새로운 형체로 변화되듯이 우리 죽은 몸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연합한 자는 함께 자라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자라는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죽기를 결단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씨를 뿌리는 파종에 비유하여 씨앗이 자라는 과정으로 부활을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바울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에게 죄는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요. 지체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자라게 될 것이니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 마침내 의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의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성숙의 과정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를 신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없는 우리라면 언감생심 단 한 번의 세례로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소멸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바울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죽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일으켜지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의로워지고 또 그래야 날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결단이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렸는데 왜 자라지 않느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믿는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금 이를 죽이는 결단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각오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가능성과 변화의 씨앗을 발견했다면 소망을 품고 그것을 힘써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 자라났지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그저 응애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에게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과 보호 아래 아기는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요. 엄마는 아기가 빨리 걷지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엄마는 그걸 그렇게 대견해 합니다. 그렇게 엄마의 응원과 격려 가운데 아기는 2000번의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다 마침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기는 대략 18개월이 지나야 10단어 정도를 소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아기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그 입모양을 수천 번, 수만 번 흉내내면서 단어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훌륭하게 자라 지금 성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어떤 어미보다 살뜰하게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어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분명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변화가 미미할지라도 여전히 옛사람과의 싸움과 갈등이 내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결단하며 내일의 또 다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